기도에 관한 그런 법문입니다. 우리 법원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매일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이제 직장이 있다 보니까 빨간 날에 절에 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처님 오신다는 것 정도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그 타종교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가 자비문중이기 때문에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는 어떻게 부르냐면 외도 문중이라고 해요. 외도. 바깥에도 다 인정을 한다 이거죠. 교회에서 기도하셨던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신 분이 저리 오면은 기도를 잘해요. 아마도 기초를 이제 배우고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늘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스님 어떤 기도가 제일 좋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한테 스님 부처님 경전 중에 어느 경전이 제일 좋습니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님 경전이 84,000 경전인데 그 많은 경전 중에 어떤 거를 제가 이렇게 선택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좋은 거예요. 자기의 근기에 맞게 읽으면 되는데 기도는 우선은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절에 20년, 30년 다녔다 하신 분도 꼭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 무슨 기도일까요? 네, 바로 칠성기도입니다. 그러면 스님 칠성기도가 뭐예요? 궁금하죠? 생소하신 분도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극에 보면 자식이 장원급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입시죠. 공무원 시험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뭐 불상을 놓고 이렇게 하기가 서민들은 좀 힘들었어요. 그 귀족들은 이제 집안에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호신불 같은 거 놓고 있는. 그래서 사기 그릇에 이렇게 물을 담아서 기도를 합니다. 장독대위를. 그럼 거기 이제 북두칠성이 비추고 가장 밝은 별인 북극성이 비추는 말이에요. 바로 북극성이 치성광 열애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교에서는 벽을 높여서 불렀어요. 예전에는 그 민간 신앙이라고 해서 미신 취급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역 리바이벌이 돼가지고 인기가 좋아요. 다른 기도 한다 그러면은 한 100명 정도 동참을 하면 칠성기도 한다 그러면 한 200명 정도 동참을 합니다. 인기가 좋아요. 왜 인기가 좋으냐? 당장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것을 해결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치성광열애 부처님 그 북극성이 우리 용사에는 있습니다. 다른 절에는 없는 경우가 10중 8구 없습니다. 절이 한 3,000개 되면 그냥 100개 정도만 모셔져 있어요. 어디 계시는가? 바로 저 약수터. 이제 용수하도 약수터가 생겼습니다. 우리 그 이준호 고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미남이에요. 정우성이하고 이렇게 저기 뭐야 그 차인표하고 합쳐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안 그래. 얼핏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이준호 고사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이 60m 그 하수구를 기어가지고 그 파이프를 들고 그걸 연결을 했어요. 그 유튜브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반수 약수를 드실 수가 있어요. 이따가 한 잔씩 드시면 그 앞에 보면은 돌로 세워져 있는데 그게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까운 옥돌로 만든 거거든요. 그분이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상징하는 것을 치성광열애불이라고 해요.
우리의 어머니 또 어머니 이렇게 쭉 올라가면 우리의 고조부, 중조부, 뭐 14대 15대 할아버지들이 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불법이 이렇게 귀족들만 했고 일반 서민들은 못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아픈 사람. 여러분 집안에 암이나 뭐 고질병에 걸려서 난치병에 걸려서 힘든 분들이 낳게 되는 기적이, 그럼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냥 이날 한번 와서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꾸준히 1년간 꾸준히 하다가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오는 날이 7월 7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제일 기도에 이 칠성 기도가 들어가요. 꾸준히 해라. 북도주 열심히 하고 7월 성금 전부는 많이 하고. 그 여러분들 다 알아봐요. 여러분들이 정립이 다 된 거야. 카드로 치면 포인트가 점점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치성감 예례 부처님이 저기 또 계세요. 그림으로 모셔져 있는데 7월 성금도 계시고 저분들이 여러분을 기억해서 아 그래 오늘 결정나는 날에 니들 포인트 많이 쌓았는데 그래 내 보너스를 주마 하는 날입니다. 최고의 기도예요. 행운의 숫자가 뭡니까? 7이죠. 7이 두 개가 합쳐져 있죠. 음력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좋지만 길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더라도 손 없는 날에서 길이를 택하잖아요. 아이를 출산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3월 3일날, 5월 5일날, 7월 7일날, 9월 9일날 이렇게 홀수로 반복이 되는 날이 기일인데 그 중에 7월 7일은 불교의 명절입니다. 불교의 명절이 부처님 오신 날도 계시지만 동짓날도 있고, 그죠? 부처님 오신 날 백중, 동지, 그 다음에 7월 10석이 대기일입니다. 지금 용사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지금 조계종으로 치면 3,000개 사찰에서 전부 일제히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라이브 하는 방송도 있고. 그래서 병고 액난이 소멸이 된다. 병고 퇴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손창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저한테 어떻게 기도하려고 오신 분들 보면은 고개를 푹 숙이고 와요. 왜? 자기가 난 자식입니다. 내 새끼다 이거죠. 사업 때문에 오신 분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와요. 하늘도 오시나봐요. 고개를 내리고 한숨 푹 쉬고는 저건 자식 문제 때문에 왔구나. 그냥 알아. 근데 내가 물어봐요. 자식 때문에 왔죠? 스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 부부사이에도 스님 우리 부부는 전생에 어떻습니까? 원수식은 금방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죠?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속상하죠? 그래서 자손창성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걸리는 게 없어요. 뭐 할만하면 누가 또 장난을 치고 돈 좀 모을만 하면은 남편이 주식으로 까먹고 또 자식이 곧 대학에 들어갈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러고 뭔가 자꾸 걸리는 이 장애, 100가지 장애가 없어진다. 100장 장애. 그 다음에 업장이 소멸이 돼요, 여러분. 스님, 쟤하고 나하고 지금 절에 3년 다녔는데 쟤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남편도 잘 되고 자식도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스님, 저는 왜 그래요? 하는 것은 여러분 업이 두터워서 업의 두께 때문에 기도가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전생에 업을 받는 것도 있고 업이 아주 두꺼우면은 수년고 현생에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업이 소멸이 돼야 되는데 업이 소멸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활인을 하면 업이 소멸이 됩니다. 활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절에 데려오는 일이 됩니다. 또는 행사 때 이제 무슨 공양을 올린다. 이것도 업이 소멸이 됩니다. 여러분들 공양을 많이 올려야 돼요. 특히 떡을 올리면 이뻐진다고 해요, 자신이. 그리고 과일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육법 공양이라고 해서, 꽃도 올리고, 차도 올리고, 쌀도 올리고, 이렇게 6가지.
어떤 분이 그 쌀공양을 올리셨는데 쌀을 올리게 되면 부자가 된다. 근데 이런 것을 저는 초기에 믿지는 않았어요. 스님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또 저는 그 목사가 되려고 준비됐기 때문에 기독교를 오래 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몸소 내가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아주 작은 게 쌓여서 각성이 돼요. 자꾸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면 어느 날 꿈을 한번 꾸고 나서 스님 됐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작은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초에 꽃이 핀다든가, 요즘은 이제 세월이 좋아서 전기초를 많이 피는 그리고 손목을, 그리고 나와 같은 성씨, 우리 부모와 같은 성씨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시주를 한다든가, 이게 조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업이 소멸이 되려면 포교를 많이 하고 공양을 많이 하면 업장이 이제 약해져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은행에 넣었다가 계속 이자 받는 것이 끊겨요. 악업이. 그럼 선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악업도 아니고 선업도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말하는 게 뭐냐면 전생에 선업을 살다 까먹는다. 악업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참 복없이 사는 사람인데 시기도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남편은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자식은 교도소 가고, 차라리 진짜 죽는 게 낫겠다 하는 분들은 전생에 악업을 그대로 잘 견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오늘 저 직장 때문에 또 평일이다 보니까 많이 안 오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약을 달여요. 약 당기라. 근데 이 약이 물이라는 게 100도에 끓거든요. 근데 80도, 90도 돼도 이 끓지 않아. 이거 잘못됐나 보다. 확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도가 딱 된 거야. 끓는 거야. 근데 그걸 못 참아, 사람들이. 100도가 되면 이제 방울이 꿀꿀 올라오면서 물이 끓는데 그 참는 시간을 못 기다리기 때문에 100일 기도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절에 열심히 정진하다가 승차자 산말이 어디 도인이 없을까. 행복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거고, 인연된 사람, 불교는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역장이 소멸이 되는 기도다. 그 다음에 재산이 늘어나요. 재산. 우리 중생들이 좋아하는 건 재산이 늘어난다. 그래서 재물증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제 먹을 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러지 말고 멋지게 재물증득을 했습니다. 자손도 자손창성. 백장진멸. 장애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이런 얘기보다는 좀 상승불교로 해서 선지식, 좀 어려운 거 얘기해 주고 싶은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거를 저는 드리고 싶어. 그래서 이 기도를 무려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량이 칠성기도 도량인데, 지장보살님도 계시고 스님이 관음기도도 하고 오젤기도 때 미타기도도 하고 여러 기도도 하지만은 이 기도가 굉장히 오래 있어서 그런지 진짜 느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스님이? 이 기도를 7년 하면 어떻게 된다? 꿈에 7년을 하면 별이 보인다. 북두칠성을 봐야 된다. 스님, 스님 얘기해서 나 칠성기도 하는데 저 꼭 내가 북두칠성을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칠원성분이에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려면 이따가 저 약수대 옆에 그 칠성강렬의 부처님, 그분을 그냥 이렇게 모시는 게 아니라 밑에 좌대라는 데서 팔다고, 거기 보면 7분이 새겨져 있어요. 팔다에. 그분이 칠원성분이에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식이 글을 좀 잘 쓰고 좀 영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문곡성군에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아픈 애가 있다. 그러면 파군성군한테 기도해요. 그래서 파군성군이 바로 그 유명한 동쪽 동방유리 만월세계에 계시는 약사 유리광 열애불입니다. 약사 유리광 열애불. 그 유리처럼 아주 맑은 영롱한. 그래서 파군성군만 계속해도 여러분들이 아주 악독한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오래 하면 장수를 한다. 오늘 그 연세가 있으신 보살님이 한두 분 오셨는데 장수합니다. 네, 장수하라고 박수 한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래오래 사는 만큼 여러분들이 정진해서 이 불교를 알아야 됩니다. 저를 지금 괴롭혀줬어요.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이제 7월 칠성 오리지널 칠성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입제 날이죠. 입제를 해서 제가 9일간 정신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이 이제 백중이에요. 그래서 내일 모레가 이제 초제가 돼요. 초제, 2제, 3제, 4제 이렇게 해서 7제를 드리게 되는데 보통 49일 전에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곧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몰아서 7일을 하느냐. 그것은 이미 49제를 마친 분도 있고 했던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 틈을 두고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재판을 받는 건 49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7일간 하는 이유는 바로 이쪽에 계신 분. 자, 이쪽에 계신 분이 누구가요? 지장보살. 머리가 우리 스님 스타일. 그런 이제 여기 띠를 메고 뭐 하나 들고 계시죠? 저 육환장입니다. 지옥의 열쇠가 달려있어요. 근데 저거는 지옥에 계셔요. 우리는 그렇게 안 가려고 욕도 있잖아요. 지옥에 가야. 뭐 고를 해야 뭐 영어로. 근데 저거는 지옥에 자기가 간 거예요. 가서 문 앞에 지옥에 가는众생을 건지려고 하는 분이 지장보살인데 저분의 그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아주 큰 업을 주셨어요. 남편이 부자였습니다. 남편이 남쪽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인도에. 재산을 돌아가시면서 반을 떼가지고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목련존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지장보살입니다. 반은 부인을 줬는데 이 부인이 외간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돈을 다 탕진하고 그 남자를 죽였어요. 남자가 바람을 피는 남자. 그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목련존자가 이제 부처님 제자로 들어와서 정진하다가 이제 보살의 경지에 올라서 이제 아란이 된 겁니다. 아란이 되면은 천안통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앉아서 다 보여요. 근데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데 내가 부처가 되면 뭐예요? 엄마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세존이시여 저희 어머니가 지금 무간지옥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나를 정해주마. 음력 7월 15일 이날 기도를 해라. 어머니를 위해서 천도를 해라. 그래서 부처님이 정해준 날이 백중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왜 명절이냐면 그날 곡식도 출하를 하고 과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고 또 그날 떡도 해먹고 그런 날이 백중이었는데 이게 불교의 명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늘문이 이제 열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열리지는 않고 얇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영가를 올려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스님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왜 올해도 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법 없이 산 사람이라고 해도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누군가 행하는 것이 업이 되기 때문에 업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올해 하고 내년에 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분이 이제 수라색에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 한번 하면은 천상에 올라가고, 또 재작년에 지옥에 있었다 그러면은 중간계인 수라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짐승으로 태어났다 인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참 불교라는 게 대단한 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그 청춘에 가신 분이나 또는 수자고원이라서 낙태한 아이들, 그리고 그 어떤 분은 아유 우리 아버님은 진짜 복없이 사는 분이라 저는 아버님은 안 올립니다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모르는 거예요. 업이라는 거. 계속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백중입니다. 그래서 이맘때는 참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때 이제 가행 정신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잘 입지해서 백중날 해양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진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만 일단은 조상이 편해야 여러분들 후손도 편하고.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되는 사람 1등이 조상권을 꾸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금은부화를 봤다, 어떤 분은 돼지 꿈을 꿨다, 복권을 살아가는데 또 조상님이 숫자도 알려줘 꿈에 뭘 주었다, 받았다, 조상이 돈을 줬는데 받았다, 이런 게 이제 로또의 분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부처님께서 범소유상 계시호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예례라고 했습니다. 무릇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진짜 삼남한상고라는 것은 허망한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비록 기복 위주로 기도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승불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불교의 비밀이에요. 그 반야경에 나와 있습니다. 반야경을 적어도 하려면 한 10년 정도는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반야경에 연구를 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열반의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스님들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거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받는 거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여러 문제. 그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흙이 없는 무덤이 없다고. 뭐 남편이 술을 마셔서, 뭐 아이가 뭐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무명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불교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도 뭐 예수를 구주로 섬기면 뭐 깨닫는 거나 마찬가지로 불교도요. 부처님을 알아서 깨닫는 건 아니고 불교는 여러분들이 진짜 참 진리 그걸 마하반야라고 하는 그걸 알게 되면 그 스님들은 여러분들하고 좀 달리 한 걸음 좀 나아가서 이 욕망의 세계인 세속에서 찾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세계로 자꾸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머리를 깎고 이제 먹물 들인 옷을 입고 있는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해서 여러분들이 불교의 비밀을 알고 깨달으면 저 자리 바꿔 앉아도 보살님들이 보살이 되는 거고 전 중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불교가 이렇습니다. 이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제가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목사가 되려다가 스님이 되기는 진짜 진리가 뭔가. 근데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AI 시대에
요즘 그 미국 국방성에서 UFO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막 동영상도 보내주고 공개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인간이라면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지혜와 덕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이에요.